어떤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대구에서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교회 예배 순서는 설교 후에 광고하고, 우리는 설교 전에 광고잖아요. 이 교회는 설교 후에 광고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는 그 순서인데, 그 주일날 마지막 광고가 어느 집사님 장례 광고였습니다. 돌아가신 집사님 장례 광고였는데, 돌아가시는 집사님이 평소 교회 생활하고 또 뭐 셀 구역 생활하는데 좀 뺀질뺀질거리고 미꾸라지 역할을 하고 요리조리 빠지고 또 속썩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광고 맨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무개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먼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하고 광고하고 마지막 멘트하고,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 집에 오니까, 집에 와서 예배 마치고 사모님이, 아니 여보,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광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렇게 힘차게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오늘따라 교인들이 찬송 소리가 그렇게 우렁찼구만 라고 했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우리를 믿는 자라고 하고 예배 드리는 자, 교회 다니는 자 그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배 드리는 우리가 우리 모든 일에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는 분만 꽃배기로 잘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여러분 약속을 무수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로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된 자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실패 인생이 아니고 바닥 인생이 아니고 꼴찌 인생이 아닙니다. 그 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리더의 그런 은혜를, 복을 우리 믿는 자에게, 여러분 불신자를 와 비교 안 될 만큼 그런 복을,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나 앉아서 그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번에 강사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쁠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못할 때나 기도를 끊지 말라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좀 바쁘고 사업에 바쁘면 기도에 안 보이고, 새벽 기도에 안 보이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나 뭐 덜 바쁠 때나 또 뭐 돈 많이 벌 때나 적게 벌 때나 그 기도를 끊지 말라는 것.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롭고 이건 사단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교회 믿음과 이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이 뭐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저도 믿어보고 경험해보고 살아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40대로 보지 마세요. 50대로 보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 외에는
이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과 젊게 아멘 하는 분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교회 믿음과 성경 안에 살아보니까 성경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실이었습니다. 말씀과 예배 중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선두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불신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 주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다스리고 정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세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이거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중심에 뭐 비슷하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목요일 날 이 김학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독일에서 이제 우리 작년 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죠. 부흥회를 했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 작년 8월 달에 가서 이제 사역하고 우리 지역장님들하고 가서 뭐 이렇게 거기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후에 불이 났어요. 불이. 제일 여러분, 유럽에서는 제일 큰 우리 한인 교회예요. 한인 교회, 독일인이 있지만은 큰 교회인데 그 한 1000평 정도 이번에 불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연락이 오고 자기 숙소만 빼고 다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야, 이 큰일 났다, 일어나기 힘들다, 이분이 정말. 예, 캄캄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교회가 남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여러분 아무 그런 감이 없지만은 내 집 불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나겠어요? 일어나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간증도 했잖아요. 두 부부의 얼굴이 더 좋아요. 남편은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제 그 지난 주일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더 얼굴이 좋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그 은행 지점장, 아마 은행장이 아니라 지점장인 것 같아요. 은행장은, 국민은행장은 한 분밖에 없는데 아마 그 지점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거기에 그 옛날에 든 보험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지점장을, 이분이 그 뼈암이 지점장이 걸렸는데 이분을 통해서 낫게 하시고, 안수해서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을 화재 보험을 찾아내 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100% 지을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그 틀 안에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자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것은 이미 나왔다는 것 같죠? 나왔다고 그랬죠? 예. 할렐루야. 이분들로 와서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서 부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김학영 선교사님이 남편한테 가끔 한 번씩, 이거 확 밀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땅에 전에 있던 건물, 그 뭐 창고 같은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우리가 새롭게 짓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돈도 뭐 그렇게 비슷해요. 남의 건물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어요. 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그런 공간, 그런 예배실을 딱 이렇게 짓는 것이 좋지.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자꾸 물어요. 건축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물어요. 건식으로 할까요? 습식으로 할까요? 여러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죠? 철골로 할까요? 콘크리트로 할까요?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죠? 우리 저쪽 교회에서는 철골로 지었어요. 이쪽 교회는 습식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로 지었어요. 저쪽에는 건식으로 했고 여기는 콘크리트 습식으로 지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래서 이 장단점을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그 뜻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가도스, 선, 헬라어로 아가도스,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콩나물을, 여러분 맛있는 콩나물을 우리가 먹을 때에 그 콩나물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는 그거는 힘들어요. 소금을 그 하나를 우리가 맛보려면 쓰고 짜고 못 먹어. 고춧가루 못 먹어요. 그 하나로 경험하면은 여러분 이 콩나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합동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하나하나 사건 우리가 겪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짜고 맵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에서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그래서 나중에 두루두루 합력하여 합동하여 맛있는 콩나물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한 개 한 개 사건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뒤로 돌아보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맛있는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부활을, 이 땅에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부활을 그 바늘 틈만큼만 딱 체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2절에 보면 몸이 변형되시고 얼굴과 옷이 해같이 빛나시고 800년 전에 엘리야가 내려오시고, 요 17장 요 시간 약 800년 전에 엘리야, 예? 그 다음에 그 1400년 전에 모세, 두 사람이 거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약에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예요. 구약 사람들이 다 지금 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대표로 보여준 거예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 예?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 선지서 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모두가 성경이 그렇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대표자가 엘리야. 할렐루야. 그 대표자를, 구약 성경의 대표자가 여기 살아서 내려왔어요. 그 말은 구약 모든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표는 왔을 뿐이에요. 그 많은 사람 다 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바빠서. 그죠? 대표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1400살, 당시로 지금은 3400이 되지만 살이지만 1400살 모세, 예, 80살, 800살, 예, 이 엘리야가 쭉 나타나서, 예, 제자들이 정신이 뿅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구약의 대표, 예, 모세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1400년 전에, 800년 전에 사람 꿈인가 생신가 했죠. 그건 늙지도 않고 왔어요. 청년처럼 늙지도 않고. 예, 여러분, 우리 부활의 몸은 늙지도 않고, 엘리야가 대머리거든요. 대머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도 다 나서 온 거예요. 보니까. 할렐루야. 저도 이 빠진 머리가 다 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년같이 제일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모세와 800살이면 여러분 엘리야가 버석 늙어야죠. 대머리고 버석 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 청년처럼 여기에 다 희게 빛나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응격결에 이 모든 사건에서 너무나 여러분 놀라서 심히 엎드려졌다고 했잖아요. 6절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뭐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막 너무 놀라서 응격결에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응격결에 갑자기 우연히 부딪히고 뭐 이렇게 경험한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한 사건 한 사건,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 기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 각본이에요. 각본대로 보이시고 각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앞장에 16장에 제자들은 우연한 사건으로 만난 것 같고, 제자들은 어쩌다가 만난 것 같고,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작정해 놓고 계획해 놓고 기획해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6장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라 동리에 가요. 여러분, 그 도시에 가요. 그 우연히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작정하고 계획하고 이미 각본대로예요. 원래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 도시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도시. 빌립보는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 도시가 얼마나 여러분 권력이 많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권세가 많겠어요. 예수님 그 도시에 가서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보고, 거기를 보고 이 음부의 권세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세상 권세, 거기는 음부의 권세라고 했어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밟는다, 이긴다. 할렐루야. 거기 그 도시를 보고 교회를 말씀한 거예요. 그 도시에 가서 그냥 가다가 이웃 동리를 들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권력 많고 능력 많고 부자 도시, 거기 가서 이분들이 나를, 이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그냥 우연히 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서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온 사건, 우리에게 온 일들, 우리에게 온 듣는 말씀들, 이것이 어쩌다가 교회에 왔더니 듣는 말씀, 어쩌다가 내가 만난 병들, 사건들, 어려움들, 뭐 실패의 일들, 좋은 일, 어쩌다가 인생 살다가 만난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다가 온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뜻하에서,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시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민하고 아주 정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다 헤아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들에 피는 백합화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가 공전 1600km로 160km로 달려가도, 시속 달려가도 보통이 아닌데 1600km로 달려가도 여러분이 놀라지도 않고 정신도 빠지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것이 자전공전하고 이 우주가 뭐 돌고 도는데도 전혀 부딪히지도 않고, 전혀 여러분 이런 것이 놀라지도 않고 잘 돌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운행하시고 운전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자연과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도 시편 139편에 앉고 일어서심도 아시고 우리의 눕는 것도 아시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다가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온 사건이 아니라, 어쩌다가 여러분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그런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내가 듣는 말씀,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일과 사건이요, 주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비와 준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기획된 일이요 사건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로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오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왜 보여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셔요.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 부활을 왜 보여주셨겠다고요? 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따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 지실 거예요. 당시로 예수님이 잡혀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당시 사형틀, 어마무시한 최고의 사형틀,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시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대단히 항상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리고 듣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지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줬겠어요? 너희 제자들 너희들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 진다 해도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죽는다 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제자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작정된 각본인 거예요. 십자가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부활이 있다, 제3일이 있다, 요나의 표적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그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뭔 말인지 몰라요.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 십자가 같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모든 역경, 질병, 난제, 고난, 그것으로 막을 내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죽음으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이 있고 부활이 있고 부활 승리가 있고, 할렐루야, 제3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간증, 여러분, 증거로 끝이 납니다. 오늘, 내일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오늘은 귀신을 쫓아가고, 내일은 내가 병자를 고치고 제3일은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의 믿음,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에요. 다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은 죽지 않고, 하루 이틀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 신앙의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3일에 믿는 어떤 문제를, 어떤 십자가를, 어떤 어려움을, 어떤 질병을, 어떤 실패를 만났을지라도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잖아요. 땅에 묻잖아요. 땅에 심고 묻는 것은 그 십자가예요. 땅에 묻고 죽잖아요. 그게 씨앗이. 농부도 손해고 이 씨앗 자체도 죽음이고, 근데 농부가 감자 씨를 10개 심을 때 100개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구마에 100개를 심으면 1000개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이 대단히 우리는 시험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시험하라고, 너희 헤아리는,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나와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이것은 너희가 계산하여 심는 대로 너희가 계산하여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좋은 신앙이요, 지혜로운 농부예요. 농부가 아무데나 여러분 계산 없이 심으면 되겠어요? 계산하여 심는 거예요. 여기 밭에 이번에 감자 100개 심으면 1000개가 나온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것도 부활의 계산을 이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를 심으면서 여러분, 이게 부활의 역사를 안 믿는, 이 믿음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에게는 여러분 봉사도 안 해요. 여러분 11조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해요. 여러분 선교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십자가 같은, 묻히는 것 같은, 심는 것 같은 그런 것이나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봉사로 심어서 여러분 건강의 부활로, 응답의 부활로, 번성의 부활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복음이 열리고 역사가 열리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천주교의 그 상징몰은 이 가면은 천주교는 딱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마리아, 가보면 마리아 상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천주교에는 늘 가보면 그 예수 상이 늘 피 흘려 십자가에 죽는 그 상이에요.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게, 늘 그게 마지막 목적이 십자가 피를 흘리고. 제가 천주교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십자가를 보여줘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 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그걸로 피를 툭툭툭 흘리고, 또 고개도 이렇게 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생각, 돈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그건 아주 복음에 아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이런 것이 있는 것, 그건 부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지금 많은 우리 교회들도 그냥 여러분 십자가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림자가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간증한 김학영 독일 선교사님도 재난과 화재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모시고 오려고 이제 그때 목요일 날 제가 한 번도 저 역삼동에 차를 끌고 가지를 안 했어요. 항상 3,400번 가면 타고 가는데, 그날 또 목요일 날 눈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 강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뭐 목요일 날 뭔 강사가 많은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여기 집에 가서 조용히 회개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회 모시고 오려고, 또 독일에서 남편도 왔다고 해서 모시고 오려고, 그래서 용산에 KTX 청주에서 집회하고 용산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명에 내리세요. 그래서 광명에 제가 10시 반에 태우러 가서, 눈이 그때 목요일 날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그 강남 역삼동에는 이게 더 자동차를 끌고 가지도 않는데, 그분 때문에 광명역에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운전 제가 직접 하고 역삼동까지 가가지고 비타민C 이황재 박사를 만나게 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황재 박사가 이분의 혈소판이 3,000인 걸 보고, 이건 뭐 놀래 자빠지는 거, 이분 사람 걸어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이 설명을 또 해요. 옆에 앉혀놓고, 목사님, 우리의 피에는, 뭐 나도 대충 알고 있는데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 피 속에는 우리 3개가 있는데,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 3개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뭐지? 눈 떠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적혈구는 우리의 피 속에 이 산소를 공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백혈구는 이 나쁜 것을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백혈구고, 혈소판이 있어야 이게 피가 응고가 되고 이게 상처가 나도 아무런 이런 것이 되는데, 이 우리가 혈소판은 15만 내지 40만 그렇게 정상인에게는 있어야 된대요. 혈소판 수치가.
이분의 3천이야 3천. 그럼 폐가 터지든지 찬송하면 노래하면 안 돼요.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데 자기의 이황재 박사는 세계 100대 의사 100위 안에 들어가는 의사예요. 여러분 알고나 비타민C 드세요? 이분이 그래서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 주사를 맞는데 저분이 그러면 이 주사바늘 놓는데 거기가 아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붙이고 있어도. 근데 괜찮아. 또 이분은 또 실제로 3천인 이분은 또 김학영 선교사님 괜찮아. 3천인데 수치는 3천이에요. 나이와 혈소판은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그런 거. 그럼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로 끝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해도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3일에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 말 의지하고 기도하고 제3일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